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 중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굴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다니엘조차도 이 일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예상대로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믿음을 입술로만 또 어떤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다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곤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현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왕이 내린 칙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크다고 해서 혹은 내 생명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믿을만하다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혹은 문제를 만나기 전과 문제를 만난 이후에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십니까? 혹은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실하고 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였는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기가 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한다면 아마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자굴에서 나올 때까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다, 다니엘이 불안했다,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내가 이날 이 시간 이 일까지 정말 감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말이 있는, 여러 불평하는 말이 있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재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떠한 특별한 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고난같이 여겨지고, 지금은 땀방울을 흘리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이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까지 순종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이 정말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가족들이 모두가 자살하는, 자녀를 죽이고 자신 또한 숨을 거두어간 그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었으면 자녀까지 먼저 숨지게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끊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니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자굴 속에서도,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한 것은 그다지 많은 행동, 그다지 많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자굴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고,
저 사람은 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다고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요할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할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쉬울 때는 그다지 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큰 영향을 미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이 일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일, 아니요, 기도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사자굴 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다니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혹여라도 이 다리오 왕이 도와줘서 살려줄까봐 확실하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돌을 굴어기에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자, 믿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선교회나 속회의 모임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괴롭히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합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에 그냥 쉽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른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자였고 같은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왕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다니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가 왕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보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살았다, 행복하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굴 속에서 나왔을 때 먼저는 다니엘아 잘 있느냐라고 물은 그 나를 사자굴 속에 넣은 그 다리오 왕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그 반대편 사람들을 너무나도 정죄하고 밉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도대체 사자굴 속에서 견뎠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에 허무하고 또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의 시간, 다니엘에게 있어 광야와 같은 그 사자굴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왕,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다리오 왕이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고백,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만 보면 내게 있는 고난이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든 시간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난을 볼 때, 이 사자굴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볼 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다, 이 고난이, 이 사자굴이, 내가 나를 그토록 무섭게 했던 저 사자들의 입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축복의 통로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8절에서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큼 불행한 사람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인생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28절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다니엘의 사자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 지금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내 삶이, 우리 가문이,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위한 형통함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을, 형통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이방인의 권세가 그 강력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식기도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신 있게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식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도 눈치를 보고요, 잠깐 동안 기도하는 그 순간도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감당하는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자리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일터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왜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집에서 식기도, 아니요, 다른 우리 식구가 아플 때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니엘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만나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에 불안하게 만들고 떠오르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치 주는 그 사람, 그 사자 굴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더 권세가 있으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그 일터와 가정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내 판단과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내 귀에 들렸던 그 비난의 말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며 예수님을 깊이 고백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